복습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의 모티브가 뭐라고 했었죠? 한 주가 됐으니까 다 까먹었죠. 찬양이라고 했죠. 찬양. 시편 30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찬양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시편 30편은 찬양이라 그랬어요. 자, 두 개의 대지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를 기록했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의무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5대 제사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예로 들었는데 번제는 받으시옵소서였고 소제는 감사합니다라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예물을 드렸죠.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기 오늘 쭉 30편에 읽다 보면은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주님을 높인다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우리의 전부를 희생하는 모습, 심지어 낮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 이것이 함께 겸비될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최고의 희생자로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자빠져요. 또 실수하고 죄도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마다 너 이놈의 새끼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데 그 극치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났었어요. 자,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사랑,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기절초풍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읽었잖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 은혜를 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생에는 기쁜 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슬픈 때도 들어있어요. 괴로울 때도 들어있고 아플 때도 들어있고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도 들어있고 온갖 순간들이 이 평생 속에 들어있어요. 맞다고 그러는 거죠, 아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의 한순간도 평생 동안 은혜를 거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은혜, 질병이 변해서 건강이 되는 은혜,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는 은혜, 이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요동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죠.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됐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바다에 삽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여기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열정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은혜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왜 그랬냐? 평생 은혜 속에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신 걸 알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곤고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얼만큼 됩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까? 100억 정도 됩니까? 그럼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힘 떨어지면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게 기도. 그래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열정, 간구하는 기도. 자,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5편을 썼어요. 근데 그 75편 중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적어도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자기 힘으로 일하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머리로 사업하려고 들고 자기 머리로 공부하려고 들고 안 돼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업의 길이 열리고 공부도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야 공부의 머리가 트이는 것이지 아무리 공부 좀 해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못해줬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해도 머리 안 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가 입도 못 벌렸어요. 다행이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쉬니까. 입도 못 벌리고 먹이도 못 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물고기가 먹이도 잡아먹고 물도 막 마시고 막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나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하나님이 때가 차서 명령하시니까 3일 만에 입이 열려서 요나를 그것도 아무데나 토해놓은 게 아니라 요나가 가야 되는 그곳에 정확하게 니느웨 땅에다가 토해냈어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30, 40대 알량가 모르겠네. 저 자랄 때에 목에 가시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알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밥 먹으라고 덮어놓으라고 꾹 넣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거. 그러다 목에 다 상처 나고 그러다 성대 다치고 그러는 일들이 있죠. 참 그렇게 했는데도 안 다치고 살아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물고기가 그런 식으로 막 꾸역꾸역 먹이 삼키고 물 삼켰더라면요 요나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입도 못 벌리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뭐 나와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승리하고 싶거든 이기고 싶거든 잘 되고 싶거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복받고 싶거든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새벽 제단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힘들게 살면은 빨리 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신 분들 보면 막 주름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저를 50대로 봅니까? 30대로 보지.
얼굴에 웃는 건 좋은데 비웃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은 걱정하면요 얼굴에 세계지도가 그려져요. 막 이렇게 주름이 탁 그냥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를 않아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애들이 저희 클 때 짐 들고 가면은 꼭 지들이 들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든다고. 그러면은 그래 얘다 들어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걔가 그걸 낑낑 들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뒤에서 살짝 거기다 손가락 하나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지는 기고만장하죠. 지가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컸다고 힘이 세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려를 다 빼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다 손가락을 하나 톡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뻔한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그 일이 수월하게 되고 턱이 있으면 턱을 넘어가게 되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골 끓일 때에 몇 시간 끓이면 기름이 둥둥둥 뜹니다. 그럼 국자로 그걸 다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먹는 사람 있습니까? 건져내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떠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슬픔들 이 찌꺼기들을 건져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럼 다윗이 뭘 기도했는가를 알아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기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교회 옆에 사는 게 제일 복이에요. 지나가다가도 들리세요. 들려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길지 않아도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가세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요 나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를 때는 일방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줘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갖 때의 문제를 만들고 다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도 다 바꿔놓고 다니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이 먼 사람 어떡하냐? 여기 못 나오는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골방 만드세요. 집에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하루에 우리가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꼭 먹잖아요. 먹기는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끼는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밥은 매일 안 먹습니까? 그죠? 우리 오늘부터 매일 한 끼씩이라도 기도 먹고 기도로 힘을 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들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오랜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들으시고 이 말이 히브리의 샤마란 말이에요. 샤마.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샤마라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막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가다 지나치다가 얼핏 듣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우리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세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것, 이게 들으신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값지면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경청해 주시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를 경청해 주신다.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기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뭐 저딴 걸 다 기도하냐 그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또 허물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종종 했잖아요. 여기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여기 뭐 있어요? 묻었어요.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해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리스도의 옷만 보이는 것이지 이 속에 있는 내 더러운 거. 왜?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나를 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오늘 본문에 4가지를 도와주세요. 첫째로 기도하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끌어낸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다라라는 말, 다라. 옛날에 우리 다라이 그랬죠, 대야. 일본 말로. 물을 버리기에, 이 뜻 자체가 그거예요. 물을 버리기에 바가지를 내려놓는다는 게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까? 부족한 나라입니까? 예? 부족해도 엄청 부족하죠. 우리나라 장마철에 이틀 내리는 비만큼도 안 와요. 1년 내내. 물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런 이스라엘에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부어버려요. 아까워. 어떨 때 붓겠어요? 어떨 때 이거를 버리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물 더러운 거 버리고 새물 기를 때. 오래된 물은 빨래하고 얼굴 씻는 데 쓰고 새물은 밥 짓고 마시고 그런 데 쓰고. 그래서 이 끌어낸다라는 말 속에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우물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10m를 넘어가요. 엄청나게 깊고 넓게 파요.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에다 물을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빠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것 같았으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들한테 살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이 지가 빠져나왔죠.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끌어낸다라는 말은 우물과 같은 깊은 곤경에서 나를 건져낸다라는 말이에요. 그 곤경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그랬고 3절은 무덤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는 지금 국내외에 있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그리고 심지어 지옥과 같은 이 심령의 상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영육간의 이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내 육적인 질병에서도 건져내시고 나의 영적인 고통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심각한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죽을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요셉을 사형수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쏘아기에서 끌어내시고 또한 사자굴에서 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고쳐주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고쳤다. 다윗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 모든 위기 앞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망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두를 고쳐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굳게 세워주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조는 분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좋은다니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굳게 세워주세요. 왜? 요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걸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약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니까. 나는 약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날 붙잡아 주시는 이만 강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파트 평수 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루터도 길선주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이기풍 목사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다 그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주세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자, 이게 다 뭐냐? 따라합시다. 내 슬픈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내 무미건조한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음식의 질은 변할 수 있어요.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다가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는 좋은 거 탈 수 있어요. 티코 타다가, 요새 티코 없죠. 그리고 타다가 그랜저 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은 바뀔지 몰라도 돈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삶의 질이 변하는 건 뭐냐?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이 은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이 기쁨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왜 대답이 나오다 말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그럼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는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그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 풀어줘야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4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12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됐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의 성도들아 4절에 주의 성도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과 12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시를 썼지만 오늘 2022년에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시편 30편의 전부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은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칩시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계속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가정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을 부르짖기로 합시다.